편은 그 표제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 쉬운 성경을 보면 적에게 대항하는 기도라고 그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그 안에는 아주 답답하고 힘든 다윗의 호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생각만큼 평안하고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로부터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여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원수들에게 당한 고난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이런 다윗의 억울함과 간절함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아침에 시편 109편,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을 묵상할 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억울한 이 고난의 호소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된 말로 공격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오는, 하나님께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고난을 허락하는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저주의 이야기들이 담겨도 되는지 섬뜩할 만큼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인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일하시면 세상의 많은 공격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지 그 상황 중에도 얼마나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의 모습은 이런 어려움들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것 너무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62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른인 척 우리의 아픔을 숨기며 견뎌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만큼 폭력적인 이 악인을 향한 저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시된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체면을 챙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들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척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조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강력하게 저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 감정과 생각과 내 행동의 모습들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고 그 다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본인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원수를 향한 저주의 메시지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수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관철되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현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